명약학 박사인 엘리멍 박사님이 그러니까 그 홍콩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미국으로 왔었죠. 근데 그 오기 전에 굉장히 그 첫 버전을 그 방불케 할 만큼 그렇게 그 긴박한 순간이 많았대요. 때로는 뭐 누군가가 그 뭐 마시는 것에 수면제를 넣기도 하고 또 그 미국에 또 와서까지도 오기까지도 그랬는데 또 와서도 뭐 백악관에 또 이렇게 전화도 하고 방송국에 또 한 뭐 8번씩 전화를 해서 유업 전화도 하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미국에 이제 폭스 뉴스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엘리멍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중국 군부가 박제해서 분리한 그 바이러스를 변형시켜서 실험으로 만든 것이고 생물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살 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참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늘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사람은 이렇게 안고 살아가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다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 속에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지만 사실 이 맡긴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도 목사이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물론 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완전히 맡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믿음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또 반드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진짜 여러분 속에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 나에게는 그런 예수 믿음이 잘 없을까? 여러분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했다라는 증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금요일 날 새롭게 하소서에 찬양사이자 리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어머니가 12명이었어요. 12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자기도 5분밖에 기억을 못 한대요. 얼마나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살아왔겠어요. 뭐 이렇게 머리를 막 맞아서 그 딱정이가 지고 그래도 아버지에게 말 못하고 또 그 새어머니가 자기를 또 더 힘들게 할까봐 그런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자살도 해보려고 하고 차가 오면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분이 뭐 고등학교 때인가 근데 집을 무작정 나온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치 이렇게 수련회 하는 뭐 그런 기도하는 모임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그래서 앉아서 있는데 도대체 이 세계가 무슨 세계인지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있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이곳에 오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많은 말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것만 반복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자기를 꼭 껴안더래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래서 누가 장난친 줄 알고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누가 장난친다고, 누가 나 뒤에 와가지고 나에게 장난친다고.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그건 장난치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찾아 지금 와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봐.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다음 날도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꽉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살며시 뒤를 보았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줄로 알고 그냥 꽉 껴안아줄 때 그대로 그냥 그 품에 그냥 안겨서 그냥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막 대성통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이분 속에 뭐가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그 기적을 한 번 봤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믿음이 그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게 자리 잡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죠? 기적을 행하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잠깐의 믿음은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오래 갔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뭐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런 믿음이 오래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 응? 내가 인격적으로 기적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만나야 돼. 응? 그래야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주님을 믿어지는 것이 평생 가는 것이지, 어떤 기적 한번 봤다가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바로 그냥 이게 딱 생기는 게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응? 어려움 오면 그냥 그런 믿음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었어. 어떤 순간에도 그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했어. 응?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런 믿음이 오래 가는 것이지, 잠깐 그런 것은 오래 가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귀한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세요. 나에게 만약에 예수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나에게 그런 믿음 주셔서. 예. 제가 어쩔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감사하다. 나에게 그런 믿음 주셔서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두렵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확신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나 두렵지 않다. 나는 그런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셔서 내가 이 길을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감사해요. 세상에 그 많은 거, 세상에 뭐 다른 거, 내가 그런 거 내 속에 머릿속에 없고,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나는 그게 감사해요. 내가 그제는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속에 답답함, 내 속에 정말 내가 얼마나 갈급함이 내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갈급함을.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불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에 들을 수 있는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내 자신이 정말 죽어서, 자아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는지, 그것이 저의 고민이고, 그것이 잘 안 돼서 내 마음속에 답답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약에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나 하나님 죽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 나는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사모가 그래요. 어느 권사님이 돈을 통장에 보내준다고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 개인 통장에 그래서 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그래,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돈인데,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요. 그 권사님이 목에가 이렇게 작은 이렇게 뭐 혹이 생겼나 봐요. 병원을 갔는데 혹이 이제 있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이렇게 좀 7개월 동안 좀 관찰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이게 변화가 생기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보자라는 거예요. 7개월 만에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이제 앞으로 이것을 좀 두고 보다가 이걸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밀 검사 비용이 45만 원인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45만 원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그냥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그냥 검사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고. 근데 이분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라 그전에도 치질이 있었는데 치질이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심했대요. 근데 그때도 수술 비용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비용을 그대로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것이 나아버렸어요. 또 한 번은 뭐냐면 백내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걸 자기는 믿는데요. 믿어버린대요. 여러분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참 제가 보면 정말 귀하신 분이다.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의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아예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것도 여러분 복이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여 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기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주옵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그걸 느낄 때가 많아요. 믿어지는 것도 역사예요. 저는 경험으로도 체험으로도 그런 걸 많이 그걸 체험해 봤었거든요. 근데 믿어질 때는 정말 확실하게 믿어져 버려요. 누가 옆에서 어떤 말을 해도 믿어질 때는 확실하게 믿어져 버려요. 그러면 반드시 믿어지는 뭐가 있냐? 믿어지는 곳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 앞길을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시오. 난 걱정 안 해. 딱 기도하고 믿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있느냐고. 그런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야. 나 걱정 안 해.
응?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지 않겠어? 이런 믿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내 안에서 확신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하고요. 믿어져 버립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가는 누가 제일 먼저 잘 아냐면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 경험상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나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는 제가 알아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달라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그분의 그 이야기예요. 광주 광역시에서 복음화 그 성회를 하는데 첫 시간 강사로 초빙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메일이 하나 왔는데 그 사연이 뭐냐면 어머니께서 유방암과 임파선 전이로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그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응? 어머니가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희망을 갖고, 희망은 없지만은 희망을 갖고 수술 날짜를 예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복음화 성회 때 왔을 때 꼭 한 번만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한 번만 안수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에게. 그래서 이분이 그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원래 신유 그런 거 은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이분이 꼭 목사님 한 번만 안수 좀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한 번만 안수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안수 해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이제 됐는데 그 체육관에, 넓은 체육관에 그 지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응? 그리고 다 말씀이 끝난 후에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의 어머니를 위해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기도를 해주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보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이 유방과 임파선에서 암은 흔적도 없어졌고,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기적은 나는 내가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이다 하면서 너무 놀라고 감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와요. 여러분 기도 수없이 해보세요. 믿음 없이. 아니에요. 역사가 없어요. 물론 주님이 들으시죠. 근데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주님을 정말 믿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하는 그 기도가 있다니까요. 아니, 믿어버리고 기도하는 그런 데는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이왕이면 기도해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의심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광야에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로 이 세상 것들이 없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생을 광야라 그러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 생활할 때 이런 뭐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물이나 먹을 것이나. 응?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랬죠.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다 통장에다 넣어놓고 앞으로 또 70이 되고 80이 되고 뭐 그러면 또 노후에 또 안정되게 살려고 다 막 이것저것 넣고 다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왜요? 그 속에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즘 저도 막 주식을 연구 중이에요. 네. 어차피 뭐 근데 하지도 않을 건데 근데 주식을 막 자주 봐요. 한 번씩 보고 그랬어. 봐가지고 우리는 그래요. 하여튼 통장에 여유 자금이 쌓여 있고 뭔가 몇십 년 정도는 살 것이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라고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어때요?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해둔 거예요. 네? 다음날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 때문에 다음날까지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제가 한 번씩 가끔 그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운동하다 축구하다가 목사님 그 돈 좀 있으면 땅 좀 사놓고 거기서 목회자들 다 같이 삽시다. 저도 좀 얹혀서 삽시다. 저도 좀 끼워주세요. 제가 막 이제 이런 말을 가끔 한 번씩 하거든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요.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안해요. 저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도대체 어떻게 시키지? 어쩔 때 한 번씩 막 생각을 해요. 한 번씩 저 혼자 어떨 때 막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냥 배짱으로 그냥 뭐. 그래서 한 번씩 애들한테도 그런 말 하려고 그래요. 너희들 결혼할 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해줄 게 뭐 있어야지. 불안해요. 근데 제가 그래요.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아시죠?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자녀들을 책임 좀 져주세요. 책임 좀 져주세요. 그래 저는 저 자녀들에게 늘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그래도 한 몇십 년을 봉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참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플러스이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절대 저기 하면 안 돼요. 내 의를 생각한다든지 뭘로 그걸로 저기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플러스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어려운 중에 봉사해 왔는데 내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취직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 좀 져주세요. 저는 못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제가 생각하면 그러더라고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저 딸에게 그래요. 걱정하지 마. 너 잘 될 거야. 제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널 버리겠냐? 걱정하지 마. 그 확신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넌 잘 될 거야. 내가 그랬잖아. 홍무기 집사님 집 사는 것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오를 거야 아마. 왜? 나는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먼 데서 수요일날 여기까지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예배하러 오잖아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도대체 검단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검단에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다 뭐 하는 거냐고. 서울에서 봐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저 눈에도 예쁜데 그게 너무 귀하고 예쁜데 하나님 눈에는 어떠하겠냐고. 그게 하나님이 예뻐서 어쩔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확신해요. 제 양반은 틀림없이 잘 될 거다. 나는 저 양반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나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옛날에 강한이 형제라고 있었어요. 주한교회에서 여기 왔던 봉사했던. 근데 학교도 잘 나왔고, 정말 학교도 잘 나왔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저 형제를 보면 분명히 저 형제가 잘 돼야 되는데, 저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는데, 나 항상 기도했어요. 늘 말할 때야 강한 형제 잘 될 거라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저기 뭐냐면, 어디였죠? 몽고 대사관으로, 한국 대사관으로, 거기에 직원으로 이제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그렇게 갔었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예,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쁜 짓 좀 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생활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지만 언제나 불안했어요. 그래서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남겨두고, 그랬더니 남겨두었던 것은 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심한 악취의 냄새가 나서 버려야 했어요. 남은 것이 많아야 하는데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옆전에 그 할머니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터넷 검색에 찾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강원도에 정선에 사시는 이인호 꼬부랑 할머니. 이분이 그 TV에 나왔어요. TV SBS 다큐 프로그램에 궁금한 이야기 와에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늘 항상 배고프고 어렵게 살아가는 늘 아이들을 늘 못 잊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돈 있으면 못 먹는 애들, 배고픈 애들, 이런 애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한 20년 동안 150여 명에게 매일 밥을 먹이지를 않나. 또 자기 기초 수급비를 모아가지고 매 학기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마을에 기부하고, 집도 팔아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국민 추천 포상을 받기도 그렇게 했죠.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니까 여러분도 적어 놓으세요. 돈이란 똥과 같아서 쌓이면 썩은 내가 나지만 뿌리면 거름이 된다. 그랬어요. 유명한 말이니까, 그 정선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의 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돈이란 똥과 같아서 쌓이면 썩은 내가 나지만 뿌리면 거름이 된다. 이제 할머니가 이제 마을에 다 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 근데 이제 할머니가 낳은 며느리가 아니에요. 수양 딸.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한 번도 안 나타나신 고귀한 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막 치료한다고 옆에서 돌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 기부한 그걸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찾을 수 있나?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거 다 기부를 했는데, 장학회를 설립하게 하고. 하나님이 뭐냐면,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강야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메추라기가, 이거는 이제 계절 철새거든요. 철새예요. 옮겨 다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철새를 말이죠, 이 메추라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보셨어요? 이게 원래 메추라기 히브리어는 그 비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똥똥해가지고 날개는 작고 한 이렇게 18cm 정도, 요 정도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그 철새를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역풍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원래 저쪽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새들은 역풍을 해가지고, 날아가게 해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진영의 집 앞에다가 다 떨어뜨리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진영에 그걸 다 떨어뜨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 한 3, 40km, 40km? 그런 거리에 90cm가 쌓이게 만들었어요. 죽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떨어지는 거에 지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거 잡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마지로 막 몇 가마니씩 잡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죠. 또 이슬을 진 둘레에 내렸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가 알 수 있어요. 자, 진에는 메추라기를 그렇게 내렸고, 또 진 둘레, 그러니까 둘레에는 뭐냐면 거기에 만나를 내리게 했는데 그 위에 이슬이 덮였어요. 근데 진 안에 내리면 어떻게 사람들을 밟아버릴까봐 진 주위에다가 둘레에다가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에 밟히면 만나가 쓸모없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래요. 1인당 한 호멜씩. 한 호멜이 뭐냐면 약 2.3리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 다 모든 집들에게 여러분 다 정확히 재는 그릇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근데 한 호멜씩 다 취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가서 대충 짐작으로 한 호멜씩, 한 호멜이 어느 정도로 생긴 거예요? 요 정도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짐작으로 다 걷어왔다라는 거예요. 다 걷어와가지고, 근데 오멜로 정확하게 되어보니까 다 걷어왔는데, 사람들이 거둘 때는 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했어요. 근데 다 걷어와가지고 정확하게 오멜로 정확하게 딱 재어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거둘 때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나중에 재어보니까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만큼만 되었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도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정말 일평생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벌어도 항상 부족해요. 나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본다고 열심히 버는데. 응? 여기 출애굽기 16장 27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도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은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이고 일곱째 날에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응?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째는 아예 안식일까지 생각해가지고 이틀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너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노릇 했다고요? 400년 동안. 그러면 몸에 배인 거예요, 안 배인 거예요? 몸에 배였어요. 쉰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은 쉬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아버지가 그래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건강하시더라고요. 아침으로 일찍 일어나서 하루도 쉬지 않아요. 비 오는 날도 안 쉬어요. 쉬면 이상한 거야. 몸이 아픈 거야. 응? 쉬면 몸이 아파. 오히려 일해야 몸이 안 아파. 그래서 항상 일을
다녀요. 그 나이가 돼서 연세가 되셔도 그 산에서 나무 갖다가 장작 다 패고, 대단하셔요. 쉬면 힘들어해요. 하여튼 일을 해야 돼요. 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0년 동안을 그렇게 일하고 살았습니다. 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7년 안식년도 있잖아요. 그럼 1년을 쉬면 어떻게 해요? 망해야 되잖아요. 안 망합니다. 자, 50년이 돼, 2년이 돼. 그럼 하나님께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50년이 돼.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번 것이 수입이 적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그냥 자식들도 보면 그냥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 그러면서 막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해. 근데 집을 보면 엉망이야. 자식들은 막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뭐냐? 그냥 자식들 놓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좀 하나님 좀 키워주세요. 간증이에요. 이분은 자기 자녀가 근데 인하대를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학원도 보내지를 못했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인하대 경영학과를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롯데그룹 공채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학원도 못 보냈는데. 또 이분의 딸은 뭐냐면 임용고시를 준비했는데 임용고시 필기를 합격을 했어요. 실기 시험을 봐야 돼. 피아노 쳐야 돼. 근데 이제 그때 그 피아노 실기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그 제비를 뽑는 통을 두고 그 중에서 자기가 하나 뽑아서 걸리는 것을 가지고 피아노를 쳐야 돼. 근데 이 딸이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봄처녀 제오시네. 이제 이거야. 이제 다른 것은 이게 조금 그렇고 봄처녀 제오시네가 제일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이것만 죽으라고 친 거야. 봄처녀 제오시네.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것들도 좀 치면서 맨날 봄처녀 제오시네. 막 이걸 친 거예요. 막 기도가 됐어. 하나님, 그 뽑을 때 봄처녀 제오시네가 뽑히게 해주옵소서. 막 기도했어. 당일이 됐어. 가서 제비를 뽑는데 뭐가 뽑혔을까? 어떻게 알아요? 봄처녀 제오시네가 뽑힌 거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 막 그거 맨날 쳤던 거니까 그냥 너무 한 곡을 가지고 너무 잘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전부 다 감동을 먹은 거야. 어떻게 저렇게 잘 출 수 있나? 이제 임용고시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가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봉사를 한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40일이 끝나면 하나님 저 좀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 저 이 시내에 교사 발령전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통 초보들은 처음 저기들은 발령이 어디로 됩니까? 변두리, 외곽지요. 이런 데 되잖아요. 근데 막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앞에 끝나면 하나님 저에게도 좀 하나님 좀 발령 좀 빨리 나게 시내로 좀 발령 좀 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 어느 날 뭉교부에서 전화가 왔어. 보니까 어디에 있는 학교? 시내 잘하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시내에 있는 학교야. 어느 교사를 뽑는다고요? 음악교사.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그 학교에 가는 학교 음악교사가 둘이었답니다. 근데 둘인데 두 사람이 어느 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은퇴 2년을 앞두고 그냥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그냥 갑자기 공석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공석에 갑자기 사람을 채워야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 자리 누가 마련해 준 거예요? 하나님 마련해 준 거죠. 기적이잖아요. 지나서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도 살지만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도 살아요.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저 힘으로는, 저 노력으로는 아버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 은혜를 갈구합니다. 응? 진짜 마음으로 사모하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여기 청년들 있지만 나는 이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비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를 걸어보세요. 응? 여러분 실력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놓고, 악기를 놓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난 여러분들 보면 그래. 진짜 우리 교회는 보면 아까 나 여기 앉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얘들이 귀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얘들 밥 한 번 제대로 못 사준 것 같네. 그래서 앉아서 그런 생각이 그래도 언제 밥 한 번 사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귀한 애들이에요. 네?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에게 거기에다 플러스 더 추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대충이 아니라 목을 내놓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 젊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기도 못해요? 힘이 없어 봉사 못해? 교회 와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면 뭐라도 해야지.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응? 응? 뭘 하더라도 준비해서 하고 기쁨으로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뭔가 한번 그렇게 해봐봐.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봐. 응?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응? 뭔가 이렇게 뭐냐면 튀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튀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청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튀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에 가가지고는 죽으라고 세상 일을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옆주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안내 내가 다음 주도 볼 거예요. 응? 우습게 알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사고가,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그건 꽝이에요, 꽝.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나라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일은 땀 흘리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한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어요. 절대. 응? 제발 겸손한 사람이 되세요. 내가 안내 딱 맡으면 그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높은 사람도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뭐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뭐 직위를 가지고 있든 어떤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 항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내를 세워주면 안내도 나와서 시간에 딱 와서 기도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딱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지. 안 그래요? 끝까지 볼 거야,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 40일 저녁에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네. 저 속에 항상 그런 갈망이 있어요. 늘 미흡한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미흡해서 하나님에 막 더 다가가고 싶은 그런 늘 갈망이 있어요. 내가 40일 정도를 내가 저녁으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려고. 어떤 끝장을 보고는 끝장을 봐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다 낱낱이 고해서 바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하나님 손 좀 봐달라고 막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만 기도하겠어요.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 영혼 사랑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기도하지. 예? 하여튼 끝장을 봐야 돼. 뭔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뭔가 일이 끝나고 그러지. 제가 막 이게 저녁으로 이제 계속 막 사단을 대적하고 기도하잖아요. 요즘 좋은 징조가 있어요. 나는 그걸 알거든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내가 막 하잖아요. 놓고 힘쓸 수 없어요. 여러분 막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응? 세상이 잘 보여갖고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죠.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제일 예쁜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나온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제일 예뻐요. 예배 시간에 나온 사람. 어떤 예배가 됐든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 내가 모르긴 해도 문기 선생님 몇 번 업었을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업었다고. 그 마음 알겠어요? 내가 마음으로 업었다고. 마음으로 업었다고. 나는 내가 막 목회하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못 잊을 사람은 못 잊을 거야. 우리 이호인 지사님은 주방을 그래도 개척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래도 주방을 잘 지켜서 아마 못 잊을 것 같기도 하고, 홍 집사도 못 잊을 것 같고, 우리 박병세 집사님도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못 잊을 것 같기도 하고, 다들 뭐 생각해보면 다 그렇죠. 뭐 이래저래 뭐 그러긴 하죠. 그러나 특별히 못 잊을 사람들이 있어요. 못 잊을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여기서 만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죠.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6장 50절 51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하늘에서 온 내가 산떡이다 그러잖아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만나가 대신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만나가 되시는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봤어요? 어떤 꽃들은 참 신기한 식물들도 있더라고. 왜냐하면 해가 비칠 때는 이 이파리가 쫙 펴져. 해가 이제 지면 밤이 되면 싹 닫아. 오, 신기해. 야, 이 하나님이 참 신기하다. 근데 어쨌든 이거 어렸을 때 제가 보면 병아리들도 그러더라고. 병아리들이 어떻게 하냐, 물을 한 모금 먹고 딱 먹고 하늘 보고 한 번 먹고 하늘 보고 그러더라고. 저 맨날 왜 하늘을 쳐다보나 저렇게. 근데 이게 신체 구조상 병아리들은 이 부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해야 자기가 물이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걸 아는 거야. 하늘을 바라봐야 물이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체득해서 아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 인생은 우리도 그걸 체득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영적으로 살아남아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문제는 커진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져요. 근데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다 커져. 모든 게 다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앞으로도 그렇죠. 3, 4년 만에 한 번씩 온대죠. 학자들이 전염병이 온대죠. 그때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게요? 불안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살 거예요? 불안해서.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하냐? 코로나가 아무리 그 문제가 커도 그 문제가 여러분 작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교회 올 때 오늘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별로 없잖아. 마스크는 썼지만은 그런 두려움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했을 때 당하동에 확진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당하동에 확진자가. 근데 교회를 못 나와. 교회를 못 나와.
밥 먹으러는 식당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뭐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뭐 다 가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 가는데 교회는 몇 사람 안 되는데 뭐다? 응? 왜? 그런 말은 믿으면 안 되니까. 믿음으로 살면 코로나도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